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뱅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이 백성은 백성은 내가 내가 나를 나를 위하여 위하여 지었나니 지었나니 나를 나를 찬송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아멘.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실지 예언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갈대아 사람들은 배를 타고 도망갈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은 멸망하며 애가를 부를 것입니다. 다니엘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그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으로 먹고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한 성물을 우상에게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악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하기 때문에, 약한 신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요.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보낸 사람은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그가 강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 왕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창조자시요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멸망시킨 바벨론을 벌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 옛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지만 애굽 군대는 물에 빠져 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셨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사실 꺼져가는 등불은 이스라엘이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을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초강대국이고 당할 나라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나는 그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옛날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일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은 나푸르라는 곳인데요. 이 나푸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빨리 걸으면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한 달 동안 광야를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포로 생활에서 또 얼마나 재산이나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광야를 가로질러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는 물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와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에 그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로 살았죠.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죠. 광야에 길이 있고 사막에 강이 생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또 자신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절에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도 이 일을 증언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 사건처럼 우리의 구원 사건에 있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 일이고 또 이전 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이 준비하신 새 일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일, 사막에 강물을 만드시는 엄청난 일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물을 먹고 죽지 않고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월 한 달은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또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또 이웃들에게 나누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